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요, 그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삶을 나눌 때에,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부자라. 어리석은 부자는 뭐예요? 그것을 움켜쥐고 내가 그것을 내 소유로만 찾고 창고를 더 짓고, 그것, 여러분,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무엇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돈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 자기를 위해서 어디다가 감춰두고 또 그것을 또 찾느라고, 그냥 검찰은 그것을 찾아내느라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인 것 아닙니까? 행복한 어떠한 모습에 대해서 어느 조사기관에 돈이 많은 그 부자들을 대상으로 100명과 또한 지식인, 아주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인들에게 100명에게 그것을 설문했습니다. 물었어요. 행복하십니까? 그랬는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돈이 많고 학식이 많고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이 꽤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반비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숫자가 나온 것이 뭐냐면 13%만이 행복하다, 87%는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연하게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가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또 학식이 높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국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근데 보면 3년 동안 여러분들이 프로포폴 주사액을, 그것을 3년 동안 130회를 맞았느니, 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또 그 원장은 그것을 약을 그것을 또 조제해서 또 주고, 그래서 그 혼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프로포폴 주사를 맞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프로포폴은, 여러분, 주사액은요, 그것은 수면 마취제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한 번씩은 맞아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맞아보냐면, 우리가 수면 내시경 할 때에, 우리가 위와 장을 동시에 검사할 때, 저도 캐나다에서 위장 검사할 때 프로포폴 주사를 나중에 아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프로포폴 주사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맞으면 30분 동안 아주 전혀 모릅니다. 뭔 일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검사했는지도 몰라요. 다 끝나고 나서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검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검사했어요? 그랬더니 검사했다는 거예요. 감쪽같이 그냥 30분 동안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러고 나서 깨어나니까요, 상당히 개운해요. 그것이 그래서 프로포폴을 맞는 것이 뭐냐면, 짧게 자도 그것을 하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그것을 맞으면 개운하니까. 또 여러분들도 프로포폴 주사도 맞으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돼가지고 그거 없이는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많은 양을 주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가수 중에서도 50세 때 죽었던 마이클 잭슨 있잖아요. 왜 죽었어요? 프로포폴 중독으로 죽습니다. 프로포폴 주사라고 그것을 액으로 죽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그를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상황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보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불안한 것 아닙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행복의 요소가 무엇이냐? 여러분, 행복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행복의 요소는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명의 길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그 사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없이 매도맞고 어려운 일도 감당하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위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동력자가 있었어요. 오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보지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동력자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아굴라라 하는 사람입니다. 아굴라라와
우리 브리스길라의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동력자를 붙여주심으로 사도 바울에게서는 상당한 위로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가 보면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에 보면 6번 나오게 되어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뭐냐면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브리스길라 이름이 뒤에 나오는데, 반은 어떤 이름이 나오냐,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굴라의 그 뒤에 나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상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참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내의 이름이 나오던가요? 성경에 베드로 아내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아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장모가 있는 걸로 보아서는 분명히 아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장모가 아파서. 그런 것을 보면 그 가운데에 브리스길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용되어진 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 앞에 그 행복한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쫓겨났어요. 로마에서부터 쫓겨나서 결국에는 고린도 지역에 와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하여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고 예수를 만난 것이 그의 삶 속에 행복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어렵고 공경에 처하고 그럴 할 때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 축복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민을 오게 되어지면서 예수를 만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 자들은 저는 행복한 자들이라, 행복한 자들이라. 우리가 처음에 오게 되어지면 공항에서부터 사람 이렇게 인도하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쉬는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교회 나와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것이 행복한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전에 사실은 돈도 못 벌고 힘들고 쫓겨나고 그러한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고린도 지방으로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무엇이 행복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사도 바울을 위하여, 내가 그의 사역을 위하여 내가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상당히 감당하고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신문기자로서 40년 동안 봉사한 필립 안시라고 하는 분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 책을 많이 써서 그가 기자로서 다니면서 약 한 8,000명을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스타형이고 하나는 종의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형은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쪽은 그 지도자인데도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어떤 불편한 것들을 살펴주고 우리가 섬겨주고 하는 그들이 결국엔 누가 그 모든 것을 리더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그것을 보았을 때에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이 그 역사를 움직이더라. 나타나기를 좋아하고 스타형의 사람이 아니라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 다하는 그때에,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그때 쓴 것 아닙니까? 그때의 디모데후서 4장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거냐, 브루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업종도 같았어요. 사도 바울과 하는 그 사도 바울은 자비랑으로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 장막 깁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장막 깁는 일을 감당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그 상당히 감당되어진 삶,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력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동력자들이 하나님의 동력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거친 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동력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의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예수께서 받은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역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30명의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에서 16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16장 3절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올려주시면 좋은데, 우리 함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굴라의 부부와 브리스길라의 부부를 통해서 그는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헌신되어진 것입니다.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발견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제 내 생명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19세기에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라.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그 삶이에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늘 말씀드렸지만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우리에게 자존감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포도나무가 많이 열리는 것, 여러분 이거 자체로 포도나무가 행복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를 보았을 때에 포도나무에 있어서는 많은 열매가 맺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따먹기 위해서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에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이 포도나무는 행복하였노라.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볼 수 없지만 다른 것을 볼 때에 그것을 우리가 행복을 주는 그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언젠가 본 적이 있는데, 보면 행복을 주는 그 삶에 대한 것을 나무로 표현하면서, 나무가 그 어린아이 때부터 자라면서 그 나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다 공급한 후에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그 나무에, 다 잘라진 나무에 노인이 걸터 앉았을 때에 나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을 한다고 하면 나는 행복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하게 쓰임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는 행복하였노라. 그런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물질로 헌신하고 삶으로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루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노라. 여러분, 브루스가와 아굴라의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문안의 인생 가운데 자기네가 물질적으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자기의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하는 것부터,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 태동되기 전에 어디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집을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오픈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헌신인데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계속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동행하였어요. 동행하였는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때로는 보면 결사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
같이 따라다닌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영광된 길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영광된 일이라고 하면 같이 따라다닐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계속 그를 동력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리고 물질을 함께 벌어서 그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하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사역을 함께 동참하고, 물질적으로 그에게 돕고, 또 그를 위하여 그 사역지의 가운데 교회를 짓게 되어지는 곳에 자기의 집을 그것에 제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쌓아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창대하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큰 물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땅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으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 그곳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성막에 울타리가 있는데 48개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건 널번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받침대로 쓰게 되어지는 은으로 만든 받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20세 된 모든 자들에게, 남자들에게 한 60만 정도 되지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치라고 하였냐면 헤프 세겔의 반 세겔, 그러니까 한 세겔도 아니고 반 세겔을 모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치라고 했어요. 의무적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성전세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은으로 말하면 우리 지금 페니 정도의 그것의 반 정도입니다. 은으로 말하면 그것을 모든 사람이 또 할 수도 있고 큰 부담도 되지 않는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성전을 짓는 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사람, 어떤 사람은 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뭐 많은 것을, 우리가 그 하프 세겔이 아니라 한 세겔을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최대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늘 그것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함께 동역한 자들의 이름을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의의 멸관이. 내가 푯대를 향하여 분명히 간다고 그랬어요. 그 푯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쌓아두시는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는데, 그 푯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동력자 되게 해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가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가 어떤 언어를 깨우치는 데에 상당한 그 달란트가 있었어요. 언어를 깨치는데, 사실은 독학으로 그 언어를 다 깨쳤거든요. 그런데 그가 언어를 깨치고 그 가운데서 그의 자기 형이 그를 옥스퍼드 대학의 좀 교수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이 자가 아주 훌륭하게 이 언어에 재능이 많습니다. 그것을 본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우리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지면 참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그 여왕이 세운 어떤 그런 대학 아닙니까? 영국에. 그래서 우리 영국의 여왕께서도 상당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그 교수가 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에 윌리엄 캐리가 귀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왕에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교로 자원하고 인도의 아주 척박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참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주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름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동참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좀 크게 좀 아멘 하세요.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질로 헌신으로 봉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동력하게 하는가? 기도로 동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든 동참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동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믿기는 한국 땅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음화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심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성장되어진 그 모든 것들 속에서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도 기도의 동력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운행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동력자들로 인하여 그의 나라가 전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을 때에 그 밑에서는 싸움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위에서,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어지고 팔이 내려오게 되어지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하니까 모세가 왜 손이 내려간 것입니까?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게 된 것이니까 그것에 함께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동력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동력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소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온 줄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위대한 설교가지요. 영국의 아주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위대한 설교가가 그의 그렇게 위대한 설교가가 되어지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주일 예배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 금요기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놓치지 말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와 함께 기도하였던 그들의 이름들을 들면서 어느 권사님이 이제 세상을 뜨면서 장례식에서 그렇게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 새로 오면 그분들의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복음 위에 잘 정착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그 권사님을 그가 장례식 때에 그 권사님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나에게 가장 훌륭한 동력자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동력되어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30명의 그 귀한 자들이 하나님을 앞에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력했던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기도의 동력자들의
물질의 동력자의 헌신의 동력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프랑스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판테논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인데 이것이 1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의 영웅 6,000명을 그곳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6,000명의 어떤 인물을 그린 것입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있었던 대통령 16명의 초상화까지도 그 거대한 곳에 그 그림을 40피트, 45피트 되는 거기에다가 큰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에 나오는 인물보다도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한 명의 화가가 아니라 103명의 훌륭한 화가들이 그 그림을 4년 동안 리레이식으로 한 사람이 그리고 또 그리고 해서 4년 동안 103명의 화가들이 그 그림을,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주평안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적으로 424명이 되는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424명의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부서에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든 일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여서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창대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